예배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생각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시고 수요일 밤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 도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지난 3일간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정말 오늘 찬양처럼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 또 세상을 쏜 하늘을 불렀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일 정한 시간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또한 강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또 남은 3일도 열심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일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저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훈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46페이지, 구약성경 646페이지, 역대상 24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64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경기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경기를 잘했는데 제일 먼저 또 이 테이프를 끊었는데 실격 처리되어서 금메달을 놓치기도 하고 또한 아예 경기 자체가 무효가 처리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바로 규칙대로 행하지 않고 반칙을 범함으로 실격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경기를 잘해도 아무리 제일 먼저 들어와도 결국 반칙을 하거나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되는 것이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경기 중에 참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지금 세계 여자 골프 정상을 무려 109주간 지켰던 대만의 이 정한이가 미국 여자 프로 골프 LPGA 투어에 복귀했지만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청양리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열린 슈셀 A 프로미어 LA 오픈 첫날에서 실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1라운드에서 80대 타의 그런 스코어를 적어낸 뒤로는 스코어 카드에 사인을 하지 않고 가는 바람에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이 카드에 사인을 해야 이렇게 그것이 유효가 되는데 사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실격 처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는 쇼트트랙 중국 여자대표 판거신이 반칙을 범해서 실격 처리됐습니다. 판거신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국제빙상 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4차 여자 500m 준중결승 2조 경기 초반에 이 곡선 주로에서 펄라이건 나라 즉 네덜란드의 그 선수의 몸을 심하게 잡았습니다. 심판진은 판거신의 반칙 행위 직후 재출발 지시를 내린 뒤에 그를 페널티 처리했습니다. 실격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달려도 제일 먼저 들어와도 원칙대로 하지 않는다면 규칙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죠. 실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기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경주를,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야 돼요. 물론 열심히 달려서 빨리 달리고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원칙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요. 실격 처리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빛나는 농런, 아름다운 농런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 또 특별히 아론 자손들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왜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아론보다 더 먼저 죽습니까? 먼저 죽게 되죠.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더 먼저 죽게 된 이유는 어떤 병을 걸렸다든지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했지요. 여러분 다른 불을 들였다는 그런 무슨 말인죠? 레위기 16장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향로를 취하여 그곳에 번제단의 불과 그런 향을 채워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규례는 무엇이죠? 그냥 아무 불이나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그 불을 취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외부에서 불을 붙여서 분향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죽은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다윗을 통해서 우사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정말 동기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그 중심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많은 찬양대와 또한 이렇게 군사들까지 다 호위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옮겨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언약궤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성물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어긴 우사도 결국 죽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정을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아론의 특별히 아들들은 너무나 귀한 직분을 맡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는데, 그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농근하지 못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두 아들들이, 그 두 아들들과 후손들이, 자손들이 결국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그 명단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서 엘르아살이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충성되이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요, 이런 명단이 나오는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나오죠. 사실 아히멜렉이 아니라 아비아달이라고 기록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빠지고 대신 엘리아살이 나와요. 그것은 아비아달이 정도를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솔로몬의 길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오히려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아도니아의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아비아달은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19절에 결론적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은, 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그런 사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끝까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질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농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책을 소개하셨더라고요. 이 허성관
전 장관이 쓴 빛나는 농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뉴욕대에서 MBA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아대 경영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양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부제를 보니까 언제나 품격 있게 인정받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은 잠시이고 장관은 순간이며 공무원은 영원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권에 기대지도 말고 장관이라는 직책을 위해서도 말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빛나는 농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허성관 전 장관이 쓴 빛나는 농론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때 대선 주자로까지 언급되어 참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던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저라는 여러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들은 참 한때에 촉망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를 안타깝게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결국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책 앞에 전 누구누구라는 말이 붙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도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바른 길을 걷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길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직스럽게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합니다. 손쉬워 보이는 편법을 용인하여 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안 됩니다. 임시 방편으로 이 길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1차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환경을 보고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둘러싼 환경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자, 어느 분이 참 이런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환경을 보고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둘러싼 환경을 바꾸어 나가신다. 그런 말이죠. 저가 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 중요한다.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런 자의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참 시도 때도 변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꿋꿋하게 신앙의 정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떨어져도 지킬 것은 끝까지 고수하고 결국 정도를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목은 비바람이 거세고 폭우가 쏟아져도 뽑혀지지 않습니다. 깊은 뿌리가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른 길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니라 동일하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롱런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둘러싼 환경에 타협하며 굴복하기보다 주님께 먼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점점 꼬여가는 듯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오직 우리 신앙의 말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주님이 바꿔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정도를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끝까지 쓰임받고 롱런하는 축복의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답과 아비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르야살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끝까지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아름답게 롱런한 사람들은 정도를 걸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편법이나 반칙을 하지 말고 사도를 걷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롱런하는 사명자로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창기 여식기 성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아론의 아들 중 엘레아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걸어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분을 들이다가 제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결국 사명뿐만 아니라 중도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롱런하는 신창기하시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44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 승리의 길, 정도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축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정도를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칙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도를 거짓된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 끝까지 롱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롱런하는 사명자 되기로 하고 정말 하나님까지 마지막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빛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답과 아비 같은 그런 다른 길,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를 걷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된 또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도를 걸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롱런하는 우리 신창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도를 걸어가는 그리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롱런하는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5월 1일 월석 새벽 예배입니다. 한 달을 기도로 새벽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